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과에서 이번에는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지만 이 61장의 서두는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언에 대한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로서 써여 있지만 이 표현 1절부터 3절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으로서 이 본문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좀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이 내가 이사야가 아니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백을 하시면서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겸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오류가 있어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오류인데, 이게 이제 이단들이 주로 이제 삼신론이라든가 성부 하나님, 그 밑에 이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것을 순서로 이제 말 그대로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을 차등을 줘서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되면 이게 이단입니다. 심각한 이단이에요. 이거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하신 이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낮추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이끄시는 부분으로 자기가 쓰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경 안에 나타나는 질서 가운데의 차이인 거지 본질적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질서의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도 남편으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내가 저를 섬깁니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저를 섬기고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신분적 차이라든가 차등에 의한 섬김이 아니라 뭡니까? 질서에 대한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가정을 꾸리는 남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 특히 성도인 남자들이 경험하는 참 복된 내용인데, 아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질서 가운데서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네? 집에서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에요. 분명히 본질상 남자와 여자는 동등입니다. 인격적으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나의 자녀지만 그 자녀와 우리는 동등입니다. 인격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 질서 가운데에서
섬김을. 근데 이 질서라는 것은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남편한테 뭘 맡겼어요?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사실상 남자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남편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 아내의 섬김을 받을 때 목숨 걸 각오로 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어요. 본질적 차이가 아닌 질서 안에서도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신앙의 가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남편, 책임이 없는 아내, 책임이 없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이 없는 목사, 책임이 없는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재직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세우는 자리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9일 날 또 교육부 부장단 회의를 하잖아요. 이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영화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미래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영화교회에 와서 제일 기뻤던 것 중에 하나도 주일학생들이, 그것도 부모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정말 아름답게 하는 모습들의 아이들이 있는 그만이 있음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게 되게 당연하시죠?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통계조사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영아부부터 대학생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대학생까지 어느 부서도 하나도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50%의 교회는요, 지금 우리 서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이 나이 또래가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 수명을 다해서 가는 상황에서는 교회가 얼만큼은 없어지는 거예요? 절반은 없어져요. 이제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현재 주신 은혜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 주신 은혜에 안주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서는 가리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키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자신도 자라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엔 뭘 하는 겁니까? 왜?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뭘 얻으려고요? 말라기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멸시하면 안 돼요. 왜요? 거룩한 자녀를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성도가 신앙 가운데 결혼해서 누리고자 하는 가치는요, 거룩한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의 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앞으로의 장래성, 그 미래적 가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예언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모든 것이 예언적입니다. 현재적이면서도 예언적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예언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딱 들을 때 예언으로 들립니까? 결과로 들립니까? 우리는 이거 봤잖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뭐만 기다리면 돼요? 다시 재림하실 날만 우리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을 완성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염두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매 설교마다 시간 여행을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성경의 그 기록을 보던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속에서 잠시 우리도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다시 시간 여행자가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이루셨지 라는 부분을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이사야는 이런 말, 이사야나 무슨 뭐 마태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냥 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어디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보면은 막 여기서 오늘 본문 설교하는데 어디 본문 갔다가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 안에 시간 여행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바를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시간 여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갔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지금 안 이루어진 내용은 우리는 뭘로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의 말씀이 예언되었지만 그 구약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마저도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뭡니까? 말씀 선언과 함께 곧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실하신 속성, 하나님의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실패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그 말씀은 반드시 현재적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예언이 우리는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혹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대답이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아멘? 천국 다녀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임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하지만 아직, 이미와 아직의 가치를 우리는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미와 아직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완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을 우리한테 기계적으로 적용시키고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성도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 은채나 건호가 키우다 보면 답답합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말도 잘 안 들을 때도 있고 막 사고 칠 때도 있고 막 그러면 답답합니다. 애들이 절대 사고 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방에다가 쇠사슬 한 4군데 묶어놓고서 애들한테 이렇게 묶어놓고 링겔 꽂아주고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먹이면서 키우면 돼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모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기계적으로 말 그대로 아무런 인격적인 가치가 없는 로봇처럼 죄 짓지 않도록 탁 만들어 두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말 안 들어서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절대 묶어놓고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버지라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가 속이 썩고 말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천국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참아주십니까? 오래 참아주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겁니다. 누구의 근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뭐의 근거에서 아직이에요? 나의 연약함의 근거에서, 나라는 죄된 자의 연약함의 근거에서 우리는 아직이에요. 근데 그 아직을 누가 참아주시니까 우리는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의 귀한 성도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서두의 전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바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딱 뭐처럼? 구원파처럼.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이미 난 천국 백성인데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미 다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아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순종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이 메시아 되심, 근데 우리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반석으로 탄탄한 기초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메시아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근데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직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은 딱 세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런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요소가 아니라 뭘로써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니까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성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뭘로 재림하십니까?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오셔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셨어요. 말씀을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증거를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지자임을 확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본인이 누구의 반차를 따른?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사를 드렸던 그 살레망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을 거기에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디서 나온 줄 몰라요. 근데 아론의 반차는 뭡니까? 반드시 아론의 자녀여야 돼요. 이스라엘에게서 아론의 자녀로서 계속 오는 제사장은 굉장한 능력, 굉장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성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암만 훌륭해도 뭐 하면 죽습니까? 죄 지면 죽어요. 또 뭐 하면 죽어요? 실수로라도 부정하면 죽어요. 자기가 부지 중에 부정해도 죽어요. 이 부지 중에 부정하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한 자면 부지 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녀 중에 처음 제사장을 세웠는데 시작하자마자 아들 둘이 죽어버립니다. 그 불 한 번 잘못 올렸다고. 근데 아유 너무하시네. 처음이니까 그랬을 텐데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하면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왜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허술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언제나 두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될 수만 있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좋은 이유예요, 사실은. 지금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저를 우리 집안에 형님 매형 둘이나 목회하고 작은아버지들도 많은데 저는 좀 한번 걸으시고 제 아들 때쯤에 이렇게 가셨으면 안 되겠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끈 가운데 우리에게 선언되고 주어졌으면 우리는 뭐 할 바입니까? 그냥 순종할 바입니다. 근데 그 순종에 있어서 대충 하면 안 돼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떨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으로,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가운데 서 계심으로 누구를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이 직분을 얘기할 때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지만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스스로 뭣도 되셨어요? 제물도 되셨어요. 그래서 전에 제사장들은 대속제일 때 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휘장을 걷는 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꼭 허리에 뭐 묶고 들어가요?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 부정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야 돼요. 이 두려움이 공포, 나를 죽이려는 대적을 앞에 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내가 죄 지었을 때는 아버지한테 혼날 각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제 앞에서 맨날 엉덩이 흔들면서 막 둘이 장난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언제는 얼굴이 사색이 돼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죄 지었을 때는 얼굴에 사색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아들 눈에는 제가 아버지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목전에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가깝고 내가 기뻐해 맞이하는 아버지로 계시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두려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 목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또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그전에는 그 많은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제사장들은 다 그냥 허리에 끈 묶고 들어갔다가 실수해서 이 사람이 부정해서 죽었으면은 줄 땡겨서 끄집어 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이 있는 제사장으로는 우리의 참된 구원, 우리의 참된 구속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찢어야 돼요? 밑에서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찢어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찢어집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건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매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끈 묶고 야 이번에 이거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로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지성소에서의 대속죄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으로 다른 것이 회복되는 것들은 다 예언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 회복의 정말 진면목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물론 실제적 회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복을 경험해요, 못해요? 몰라요, 회복이 뭔지.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로마를 망하게 했어야지, 우리가 부자 돼야지, 자꾸 이것만 회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참된 메시아를 통한 회복, 영원히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마땅히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 가능해진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약속합니다. 제 온 힘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는 제가 말씀 증거하다가 갈아 없어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띵까띵까 놀다가 그냥 흐지부지 죽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점에서는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그 성도의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침 이병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목사 안수를 행했던 해였어요. 안수 위원 목사님들이 먼저 쓱 서 계시고 안수 받을 목사님들이 쭉 들어갑니다. 이병규 목사님이 멈추라고 거기 딱 서라고 할 때까지 들어갑니다. 제 앞에 이제 저랑 이제 친한 동기 목사님 고재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앞에 들어갔고 제가 이렇게 뒤에 따라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딱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선 자리가 제가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서 있고 이병규 목사님이 오른손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왼손으로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병규 목사님이 다리에 힘이 없으시니까 거의 서 계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벌써 좀 먼 거리 갈 때는 휠체어를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안수를 하는데 서서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제 머리를 거의 지팡이 삼아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지팡이 삼아서 이렇게 기대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긴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긴장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이 잠깐이라도 삐끗해서 이게 휘청하면은 넘어지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진짜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야, 이거 진짜 조금의 미동도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휘청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지금 서기도 힘든 그 부들부들 떨리는 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 목사 안수를 주고 말 그대로 후배 목회자를 목사 안수를 줌으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스승 목사님의 그 손의 떨림을 들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달아 없어지는 삶은 정말 그 목사님들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목회자의 마음에 달아 없어지는 삶을, 그런 충성하는 그 마음을 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걸로 되지 않아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매달림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아니, 교회에서 다른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부귀영화가 누려진다고 여러분들이, 설교도 제가 짧게도 안 하잖아요. 보면 가만히 앉아서 뭘 위해서 듣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이 예배 속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이 예배 말고 다른 걸 허락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마스크를 써가면서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지키려고, 예배에 힘쓰려고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그게 우리를 향한 칼이 목에 겨눠지고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겨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약속을 믿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방금 우리가 3절까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하실 그 약속,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달아 없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타나는 복된 날들의 결과를 4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애굽에서 종된 살이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역전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종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괄시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 종된 자리에 있게 하는 그 삶의 역전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오직 너희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는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또 뭡니까? 뒤에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재물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왕이죠.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어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연합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도인 내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성도의 직분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갈아 없어지는 삶,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그 메시지,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성도로서 갈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선포의 직분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뭐 말도 못하고. 무슨 소리세요? 저는 성도면서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우리 다 똑같은 성도예요. 그러면 목사는 제사장, 왕, 선지자인데 그냥 성도는, 직분 없는 성도는 한 선지자, 제사장 쪽은 되는데 왕하고 선지자는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연합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한테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좀 부족한 직분을, 혹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장애가 있거나 혹은 나이가 많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따라 서로 다른 예수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한 성령을 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실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물은 나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를 누가 인정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만민이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증인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금 육신의 연약함이라든가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바로 지키지 못함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된다면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 속에서 겸손하십시오. 왜요? 나는 누구와 함께 발걸음을 뛰는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발걸음을 떼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 잘 따라와요? 이렇게 걸으실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겸손함은 당당한 겸손함이어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한 가운데 있지만 절대 비굴하지 않는 걸음이에요. 당당한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메시아를 믿는 성도의 태도고 메시아를 믿는 성도의 품이에요. 저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품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품이 있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바로 이래서 교회가 기뻐해야 될, 우리 지금 이 10절 11절의 고백은요 교회의 고백입니다. 예? 교회의 고백이에요. 교회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10절 11절에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리를 움트게 하는 것. 자, 이거는 그 능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싹이 자기가 나는 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육신으로 아주 피폐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내가 썩어져 나갈 때 뭘로 자라납니까? 그 땅에서 움트는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른 모든 이들이 막지 못해요. 찬란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확증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또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의복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들한테 각 직책에 맞는 의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복을 주는 것은 자기가 입고 싶은 의복,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결국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의복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하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사는 곧 뭡니까? 공포입니다. 공포.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모든 이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공포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으로 공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변에서 안 알아주는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가 알 때 아니고 어떤 때예요?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의 때에 있다라고 보십시오. 근데 이 영광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아직 내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갈아나오며 순종하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순종의 내용은 오직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화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 나갈 수 있는 품이 있는 영화교회 성도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